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문학의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 축제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시청 일대에서의 거리 행진도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는데요. 그 현장을 정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혐오적으로 발언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비춰지는 게 혐오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픈데 저도 똑같이 저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고 다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는 서울광장 인근 곳곳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의 반대 집회가 열렸지만 경찰이 기동대 60개 부대 등 경력 5,100여 명을 배치하면서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서울광장 일대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는 동안 이 서울 대한문광장 앞에서는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동성애 조장 중단 촉구 교단 연합예배와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28일 서울 대한문광장 앞에는 경찰 추산 4천여 명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건너편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 퍼레이드에 반대하고 동성애 조장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단 연합예배에 앞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동성애자들이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바란다며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맞아줄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이 땅의 동성애의 모든 흑암의 드락을 몰아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증경총회장 최낙중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며 우리가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동성애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이 땅에 계속 확산되면 피와 땀과 눈물로 세운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민대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뙤약빛이 내리쬐는 가운데서도 목회자들과 강사들의 메시지를 경청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메르스 퇴치, 가정과 윤리회복 등을 위한 주제기도 순서에서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예배에 이어 진행된 국민대회에서 동성애 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심려를 무릅쓰고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같은 저희들의 충정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동성애 조장 중단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대회를 통해 자신부터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함을 자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깨어 있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편 국민대회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건강한 대한민국, 윤리 선진국을 만들어 세계에 빛이 되자는 취지로 제1회 생명가정효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 군선교의 선봉의 선거소로 평가받는 감리교가 군선교 사역자들이 함께 모이는 군선교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축제에는 예비역과 현역 군목 등 전체 군 선교 사역자들이 모여 예배와 친목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1 보병사단 군악대가 감리교 군선교 홈커밍 대회를 맞아 힘찬 연주를 선보입니다. 육군대령 신희원 권사의 간증과 색소폰 연주는 축제 분위기를 더욱 달아오르게 합니다. 민족복음화의 주역 감리교 군선교회를 주제로 전체 군선교 사역자들의 사명을 확인하고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군선교회 대축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전용재 감독회장은 현재 군선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이 있다며 군선교 사역자들이 돌보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군선교가 황금어장인데 마치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군선교회 관계자들이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병사들을 찾아가고 병사들을 돌보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감리교 군선교회 이사장인 이규학 감독과 서울연회 여우은 감독,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등이 축제에 참석한 군선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영했습니다. 우리 군선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강군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우리 군선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날 축제에는 감리교 군목단 63명의 봉헌 찬양과 각 그룹별 분과 모임, 이사야 목사의 예배하는 공동체 여호와의 군대를 주제로 한 특강과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감리교 군선교 홈커밍 데이에 함께한 수백 명의 군선교 사역자들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 새 힘을 얻고 각자의 사명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달동네 주민들에게 연탄을 나눠주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연탄교회인데요. 지난 1일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며 이웃들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정희민 기자입니다. 이곳은 일명 백사마을로 알려진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달동네에 있는 연탄은행입니다. 천여 가구 중 600여 가구가 연탄으로 난방을 하며 주민들 70%가 65세 이상 어른인 이곳에 있는 연탄은행. 창고에 연탄을 쌓아두고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언제든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겨울 연탄은행을 설치하고 10년 넘도록 이곳 주민과 함께 해온 허기복 목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난 1일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연탄교회입니다. 이날 참석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인사말을 전한 어르신들 모두 교회에 대해 연신 감사의 고백을 전합니다. 연탄도 주고 식사도 해주고 없는 사람 도와도 주고 쌀도 주고 뭐 옷도 주고 뭐 난 늙어가 말도 못해.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식사도 해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뭐 라면도 주고 많이 줘서 고마워요. 허기복 목사는 연탄교회를 주민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또 이들을 돕는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사랑의 연탄뿐만 아니라 좀 정신적 가치,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탄교회 설립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좀 기도도 해드리고. 이날 축사를 전한 고신대 손봉호 교수는 연탄은행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한국교회 체면을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우리 사회에 좀 보여주는 그런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교회는 이날 연탄 공방과 연탄 갤러리도 함께 열어 연탄 찍기를 체험하고 또 여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 예배를, 금요일에는 성경 공부 등을 통해 이웃들과 은혜를 나눕니다. 연탄은행으로 사랑을 나누던 곳에 세워진 연탄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는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회 선언문을 통해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고 한인교회가 하나 되길 다짐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입니다. 뉴욕의 영적 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기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2015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라를 주제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뉴욕 복음화 대회에는 세에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강사로 나서 소망과 연합,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현재 교회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격받고 있다며 뉴욕의 한인교회가 건강한 연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집회였지만 우리 사랑하는 뉴욕 교계 목사님들께서 너무 호응을 해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대적인 각성, 역사의식을 함께 느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듭니다. 3일간의 대회 기간에는 1200석의 자리가 가득 찼고 참석 목회자와 성도들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굳건한 믿음을 자손들에게 전수할 것을 비롯해 복음으로 타민족과 화합, 이단과 사이비, 동성애 등 악한 세력 추방 등의 주제를 놓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선포한 할렐루야 2015 대뉴욕 복음화 대회 선언문에서는 청교도 정신을 일깨우고 복음만이 인류의 소망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시금 청교도 정신을 일깨워 오직 기독교 복음만이 인류의 소망임을 깨우치는 데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40여 년 전 어려웠던 뉴욕 이민사회의 희망이 됐던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올해 역시 대회 기간 중 전달된 메시지를 통해 뉴욕 복음화 현장에 부흥의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웨스터민스터 합창단이 지난 1일 명성교회에서 특별 순서를 가졌습니다. 숭실대 합창단은 호주 순회 공연을 앞두고 방문한 명성교회에서 주기도문과 수화 찬양 등 모두 3곡을 불렀습니다. 지난 1958년 창단한 숭실대 합창단은 창단 이래 매년 정기 연주회를 열고 있으며 각종 교내외 행사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순회 예배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 외국 연주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사회 진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기독교가 진보적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국 기독교가 급격한 사회 변동에 대해 바른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지난 2일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2015 장로교의 날을 준비하며 개최한 첫 번째 학술 포럼에서는 한국 사회의 발전과 종교의 역할이 논의됐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지난해 서울신학대학교 SSK 연구단이 실시한 종교의 사회진보 기여 관련 설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사회진보에 대한 기여 부분에서 기독교에 대한 평가와 전체 종교에 대한 평가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종교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다른 종교보다는 상당 부분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한국 사회 발전에 준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종교 유형별로 민주화 기여 평가를 비교해 본 결과 기독교의 기여 평균 값은 2.89로 평균인 3점대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사회학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낮은 평가에 대해 최근 사회 전반에 걸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작용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동성애와 이혼, 혼외 성관계 등 가족과 성인식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보수적 태도도 기독교의 민주화 기여도가 낮게 평가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종교사회학 최현종 교수는 기독교가 급변하는 사회 변동에 제동을 거는 속도 조절기 역할을 하면서 변화와 안정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의 한국교회가 한국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옛 전통과 그것에 대한 새 해석 사이에 바른 균형을 잡을 것인가. 그것이 어쩌면 현 사회에서 종교가 자리매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종교의 사회적 기여 정도를 평가한 설문 결과는 기독교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종교의 대표라는 기독교의 이미지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역할을 세우는 데 있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 29일 총회 본부에서 개혁신학 2단 대책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합동 2대 위원장 박호근 목사는 복음과 신학을 강화하는 것이 2단 대책의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2단 대책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독교 교리 공부 등을 통한 성도들의 신앙과 구원 확신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가 지난 30일 서울 광진구 한국중앙교회에서 2015 제1차 한국교회 순교자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모 예배는 순교자들이 지녔던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기리며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순교자 기념사업회 이사 고훈 목사는 내면과 외면이 일치된 신앙이 순교라며 순교자들은 차선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주기철 목사와 손양원 목사,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의 순교 정신을 되새기는 강연도 마련됐습니다. 백석대학교 민경배 석좌 교수는 주기철 목사에 대해 강력한 신앙과 순수한 인간성을 지닌 순교자라고 회고했으며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는 손양원 목사야말로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를 포괄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온누리교회와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건강한 교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저자 피터 스카지로 목사와 아내 제리 스카지로가 강사로 초청됐습니다. 강연은 안식의 기쁨 실천하기와 개인적인 삶의 규칙 개발하기 등 6가지 주제의 강연으로 꾸며졌습니다. 스카지로 부부는 정서적 건강과 영적 성숙은 분리될 수 없다며 정서적 건강을 위해 속도를 늦추고 휴식의 회복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지난 2001년 조직됐다 2009년 활동이 중단됐던 교단장 협의회의 복원이 확실시됐습니다. 협의회 복원 결정은 지난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백석 등 21개 교단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교단 명칭은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로 결정됐으며 회원 자격은 각 교단의 총회장과 직전 총회장으로 결의했습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의 대표를 참여교단장 중 최연장자에게, 총무 등의 임원은 연소자에게 맡기기로 하는 등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예장 합동과 통합, 백석, 기감과 기성, 기장, 기하성 등 7개 교단장이 전권위원으로 나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다른 단체와의 논의 등 구체적인 실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평촌 세중앙교회가 지난 1일 세중앙 선교센터 개관식을 갖고 선교의 새로운 비전과 문화를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국내외 200여 개 선교단체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세계 선교 다이제스트 편집인 데이비드 게리슨 박사의 강연과 비전 선포, 기념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완공된 세중앙 선교센터는 연면적 2,508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선교사들을 위한 64개의 객실과 힐링센터, 의료시설,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중앙교회 박중식 목사는 선교센터가 앞으로 세계 선교의 소통 공간이 되고 선교사들의 회복과 재충전의 장으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중앙교회는 선교센터 개관과 함께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세계선교 영성축제를 개최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수식어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마지막까지 남는 건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하는데요.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이웃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귤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아 전하는 귤 아티스트 김건희 씨.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귤 하나하나에 그려진 제각각 다른 그림.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귤 하나로 전하는 가슴 벅찬 생명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날마다 전하는 김건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 제 이름 잘 기억 못해요. 다 예수 믿는 청년. 페북이나 SNS에서 SNS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 명칭들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는 청년 누구예요? 나는 예수 믿는 어린이 누구예요? 그 말이 좀 마음에 뭉클했어요. 친구가 이제 위가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귤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했는데 친구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한다는 생각에 그냥 귤만 갖다 주려다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처음에 시작된 계기였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계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노숙자 아버지들 만나 뵙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들고 나간 그날 먹을 거고 그냥 그림 그려져 있으면 잠깐이라도 좀 웃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재밌는 모양 이렇게 그려서 이제 갖다 드렸는데 그냥 쭉 갖다 드리는 그 순간에 이제 눈앞에 이제 술 취한 아버지가 이제 쑥 지나가는 거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니까 그냥 아버지 이거 좀 드세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귤을 받으시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우시는 거야. 아버지의 첫 마디가 뭐냐면 왜 나한테 자기한테 왜 선물을 주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귤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더니 먹을 게 아니라 선물로 느껴지더래요. 이어서 하는 얘기가 거리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날 아침에 누가 먹을 걸 주고 갔대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근데 먹을 걸 받자마자 갑자기 손에 그 음식이 닿자마자 스치는 갑자기 생각이 자기가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걸 꾸겨서 휴지통에 버리고 그냥 자신의 발을 지하철에 몇 번이고 내미셨대요. 근데 사람 목숨이 쉽지 않으니까 맨정신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술을 먹고 죽으러 가려고 했는데 술을 먹고 다시 그걸 시도하러 가시는 도중에 제가 귤을 내미게 된 거예요. 와, 나도 그럼 사람이면 살아야겠네 하시더라고요. 예? 나도 사람이면 살아야겠다고 하시는데 와, 대박. 사람이 귤 하나가 사람을 살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야, 그렇구나 하고 뛰어다니게 된 거죠.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사람, 그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그 건희 씨가 시작한 일은 바로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봅시다. 네, 다음번에 인사드릴게요. 누구나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웃들에게 좀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지 생각이 들고 찾아가야지 생각이 들 텐데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뭔가 내가 은혜 받아서 뭘 해야지 하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게 맞는데 내가 뭘 해준다는 느낌이 이렇게 가불관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 마음에 누가 한 번만 안아줬으면 누가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 하면 그걸 따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내 손을 잡아주고 그분들이 나를 안아준 거죠. 그 아버지, 노숙자 아버지, 딸한테 설 기간에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살 돈이 없고 그래서 옷을 사드리고 이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드릴 수 됐는데 딸 잘 만나고 왔다고 내 아이 너무 이쁘게 웃더라고. 그냥 그런 연락들이 계속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변치 않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네. 세상의 가장 작은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그에게는 끝날 수도 끝낼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희 씨에게 또 하나 끝나지 않는 이야기. 일단 이름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가 사람 냄새 났으면 좋겠고 늘 배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나물 파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어머니 저희가 연극 소재가 좀 필요해서 그런데 어머니 살아오신 얘기 중에서 하나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뭘 내 얘기 아이고 됐어 아이고 뭐 좀 얘기해볼까? 얘기를 얘기 안 할 것 같으면서도 하나씩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막 잘 듣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잠깐 해요. 그러더니 몇 가지 명장면을 이렇게 조인을 해서 그 자리에서 즉흥극을 하는 거예요. 애미가 표현을 못해가지고 네가 많이 힘들었지. 그래요. 이제 와서 말하지만 내가 너 많이 사랑한다. 그만 우세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무를 사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서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공연을 준비해놔도 부러울 힘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거죠. 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 그로 인해 길 위의 위대한 기적은 그렇게 하루하루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되게 많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연극배우를 하냐 그러는데 저 15년 동안 화장실 불 켜고 못 들어갔거든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거울 속에 내가 비칠까 봐 되게 싫었거든요. 와, 불 꺼진 거울 보면서 사람들하고 말하는 걸 연습했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 스펙이나 직업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 삶의 모습을 보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 쓰레기 줍고 다니고 소외된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데 매이지 않고 직업에 매이지 않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제 꿈은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한 명이 한 명이라도 아는 세상을 만드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극배우를 하고 있으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야, 아무리 좋은 공연 준비해놔도 진짜 도움 필요한 사람은 올 힘도 없겠다. 그런 생각.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저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한 명이 한 명이라도 아는 세상을 만들어주면 참 좋지 않을까. 한 명이 한 명을 알아가고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세상.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 건희 씨가 꿈꾸는 세상은 그의 아름다운 삶에서부터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우리 마음에 오래오래 남는 찬양이 있죠. 내게 큰 위로가 됐고 그 음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곡. 여러분에게는 어떤 찬양인가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곡들 중에도 그런 찬양이 한두 곡쯤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호기 목사의 신보 오래된 복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누군가에게는 참 즐겨 부르던 찬양,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이 부르시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찬양. 그 찬양들을 기억하시나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 민호기 목사의 오래된 복음이 발매됐습니다.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에 그 고전의 재해석, 또 복원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래된 노래인 찬송가, 또 캐롤, 또 고전 성가곡들, 또 아주 오래된 부모님 세대의 복음성가 같은 곡들을 지금 세대에 어떻게 하면 다시금 되살리고 또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한 새 노래로 좀 많은 이들에게 들려지고 불려지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번 앨범을 준비했는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등 총 9곡의 오래된 복음성가와 민호기 목사의 신곡까지 총 10곡이 수록되어 있는 이번 앨범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낡고 바래지기보다 되레 윤이 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귀한 찬양들을 담고 있는데요. 한 곡 한 곡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 그리고 사람, 혹시 있진 않으신가요? 오래되었지만 영원한 것.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찬송가의 가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그 세상의 음원 차트와 다르게, 유행가와 다르게 오래될수록 영원해지는 것. 저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오래되었지만 영원한 것,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이번에 발표한 이 오래된 복음 성가 이 곡들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빛이 나고 또 윤이 나고 가치가 새로워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앨범은 가장 아름답고 오래된 2개의 악기, 목소리와 피아노만을 갖고 완성됐는데요. 송영주와 김윤곤 2명의 재즈 피아니스트와 협업해 원테이크 방식으로 녹음하여 소박하면서도 정갈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복음 성가들을 부르셨던 세대들은 교회에서 다양한 악기로 부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피아노 달랑 한 대로 부르신 거죠. 그래도 좋았던 노래들이 저는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게 편곡하지 않아도 그냥 피아노 한 대, 기타 한 대로 연주해도
모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음악.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심플하게 피아노 한 대로만 표현을 했고요. 오늘의 음악, 하지만 영원한 메시지. 그것이 바로 CCM의 오래된 퓨어라고 말하는 민호기 목사. 세련된 편곡으로 오래된 복음성가들을 노래하며 민호기 목사는 무엇보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꿈꾼다고 합니다.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어른들은 어른들만 부르는 노래로 예배하고 또 애들은 애들 노래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3대가 함께 이 오래된 노래들을 재해석함으로 어른들과 또 젊은이들과 장년들과 또 노년들까지 어르신들까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찬양의 자리들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에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런 콘서트도 열어서 많은 분들 초대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 앨범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고 하신 잠언의 말씀처럼 오래된 복음은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민호기 목사의 신복, 오래된 복음이었습니다. 시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